우리 유다서, 요한, 2서 3서 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유인물을 보시면 정년의 입장에서 유다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공통점은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와 사입 이단의 경계를 말씀했다. 오밍업 이렇게 좀 보시고요. 저자 읽으시면 됐고, 핵심 말씀, 종이 말씀. 자, 유다서는 신천지를 지적하는 것처럼 유사하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거 천사처럼 과장한다. 사탄 마귀 유래 말씀, 사탄이 지금 하는 짓이 기록. 이단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 질서를 교란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된 모습으로 임했지요. 영적 간음을 하게 하는 자들이다. 유다서 1장 7절. 교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단 사입에 대해 가장 잘 낚이는 자들. 어떤 자들이 그러면 이단 사입에 가장 잘 넘어가는가 보면 유다서 1장 16절 나오죠. 아주 이것도 아주 적용하기 좋은 말씀이죠. 이단 사입에 가장 잘 낚이는 자들이 1장 16절, 유다서 1장 16절,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도 행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자. 이것도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자 말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사입 이단이 들어오면 이런 자들 찾습니다.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 따라 사는 자 찾아가지고 이들을 넘어뜨리게 만들죠.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서 보면 이단 사이비를 태치하는 방법 무조건 드리지 말아야 한다. 도둑에 대한 비유를 제가 해놨지요. 그냥 요한 3서 유다서나 요한 2서는 교회 외적으로 침nhập하지만 교회 내적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잡힌 자, 예부와 내부로 사탄이 공격하고, 문제는 내가 사단의 앞잡이로 사로잡혀서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한 3서는 3아웃, 3일에서 3일 등 다 우리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보면 우리 나오죠. 성도 교제와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적그리스도 일단 참고로 읽어보시고, 요한 1서 여기서 핵심 정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보니까 1장 2장은 거의 이단 사입에 대한 경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바울도 이단 사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단 사입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 사실 이 사도 요한도 엄청나게 많은 고민합니다. 이단 사입에 대해서. 그래서 1장 2장은 거의 이단 사입에 대한 이야기고, 3장에서 우리 5장까지는 우리 사랑하면서 살자.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 앞으로 말세에도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직은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지 않지만은 핍박받고 환난을 당할 때는 가장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단 사입을 잘 분배하는 거. 자, 우리 일단 먼저 봅시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여러분 유임의 교재 보시면 먼저 자, 또 나오죠. 유임을 봅시다. 요한 1서 이거 봅시다. 배경사 워밍업. 사입이 이단의 이간질. 이미 배웠던 것처럼 사입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가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이간질하게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랑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1서를 아마 설교하게 되면 한 두 번이나 한 번 설교로 끝날 수 있겠죠. 지난주 했던 거,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지난주 했던 거 요약을 한번 해주고, 한 5분이나 7분, 한 5분이면 적당합니다. 5분 정도 지난주 했던 거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 또 배경사를 해서 요한 1서를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설교하시면 되고, 요한 1서 너무 이제 설교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이게 강론이죠. 강론은 한두 번에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열려지도록 교인들에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뒤숭숭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많고 믿음에 대한 두려움, 워낙에 지금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회의감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사탄 마귀는 이때를 틈을 따서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랑을 시그전을 한다. 그래서 보면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 당시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들어오는 세상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마음 둘 것도 없고 발 둘 것도 없거든.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지금이야 사랑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만 그 당시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던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말세가 되면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찾기 힘든 시대, 희생을 하는 사람이 힘든 시대, 그런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랑이 식어지면 정말 세상은 삭막하고 마귀 사단의 귀신들에 홀려서 정말 세상에 다 미쳐가는 시대가 말세는 다가온다 이 말이죠. 우리 디모데 말세는 디모데 전서 3장입니까? 말세는 디모데 후서 3장이죠. 말세는 이런 저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아니면 우리도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별명이 붙여진 것은 요한일서 4장 7절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7절이고 누가복음 9장 54절 사도 요한이 불을 명하사 사마리아를 불태우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요한에게 보안에게 곧 우리의 아들을 붙여주시죠. 그만큼 성질이 급하고 참지 못하고 그러는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봅시다. 우리 이제 워밍업 봅시다. 먼저 봅시다. 워밍업을 이게 이제 강의죠.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요약해서 칠판에 쓰셔야 됩니다. 자, 칠판을 이제 여기 저한테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 저 강의를 듣고 칠판을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칠판 활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을 활용하다 보니 교인들이 첫째는 쉽다. 그다음에 좀 지루감이 덜한다. 지루함이 쉽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 요한일서는 이런 거구나. 아주 좋은 거. 그래서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설교 바이블 프리칭을 듣는데 아주 너무 좋다는 아주 좋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칠판을 활용하지 않다가 활용하려고 보니까 좀 어렵더라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칠판 활용할 때 꼭 쓰셔야 돼. 요한일서 여러분 영상 요한일서 이걸 이렇게 그냥 띄워만 놓고 이렇게 띄워만 놓으시면 안 돼요. 그냥 띄워놓고 말로만 하면 효과가 좀 덜하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요한일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2편 해야 되겠다. 그럼 이렇게 한 편 배경사 해주고 그 다음 주 또 간단하게 복습하고 또 배경사 해주고 설교를 한 편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를 해서 한 편으로 해도 돼요. 30분 만에. 그럴 때는 이제 1, 2장은 주로 사단, 사입 2단, 그 다음에 사랑하고 살자. 주로 이제 사랑하고 살자. 이제 1, 2장은 이미 유다서 요한 1서나 유다서 요한 2서나 3서에서 이미 이제 우리 살펴보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피면 되고 요한 1서에서는 주로 사랑의 문제 배경사만 하고 사랑의 문제를 설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때 이제 칠판에 쓰고 여기서 중요한 구절 한두 구절 뽑고 여기서 한 구절 뽑아가지고 간단히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 설교가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고 평신도 교재. 이제 평신도 교재는 구약 2권, 신약 2권, 이게 4권입니다. 그래서 4권을 하면 오른쪽에 빈 공란에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잘하신 분들이 또 우리 연구원을 아카데미 다니면서 강의 들으면서 이제 잘하신 분들이 계셔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늘색은 이게 말씀이 핵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색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연결이 안 됐지만 여러분 CD 하나 이제 구입하신 CD에는 들어있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교재에서 주로 이거 배경사와 핵심 말씀이 분홍색 안에 여기에 분홍색 안에
드렸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테두리가 하늘색은 이 말씀, 별표 있는 말씀하고 배경사죠. 자, 이제 우리 봅시다. 일단 하나님과 여기 하다가 말았네요. 자, 우리 이단 사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 이게 이 사입이단.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 보면 그만큼 이 말씀에 넘어진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가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까? 정말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우리 목회자야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모양으로 나주어지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주의 그 사람.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죄를, 인간으로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에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역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 이렇게 많이들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는 먼저 이단 사입이 1장, 2장이 주로 그랬어요. 자, 요한 1서만 보자면 우리 좀 자세히 하면 좋고, 이미 이제 유다서나 요한 2서, 3서에서 봤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 되고, 요한 1서만 많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설교할 때는 좀 자세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단 사입이가 뭐냐? 1장, 2장이 핵심이겠죠. 자, 봅시다. 가장 포인트가 1장, 2장, 요한 1서. 예수님을 부인한 자. 가장 이게 참 그 당시에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리다가 잠깐 중단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문제다. 그만큼 요한이 고민했던 문제. 그만 강조하고 있죠. 이분, 정말 지금도 똑같다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가.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서 밖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낮아지셔서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죄인들의 모습으로, 죄인은 아니시지만 그걸 죄를 짊어지셨던 것이죠. 뭐 간단하게 해결하면 돼요.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못 믿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믿으면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믿는 거지, 이해하고 그 뭐 증명돼서 믿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증명합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와 나타나 있는 거지,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 만나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뭐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참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자, 그래서 대부분 이단이 요걸 이단이고, 그래서 분명히 제시한 거예요. 이제 사입 이단에서 요한이 있어도 사입 이단. 요한이 얼마나 고민했던가요, 사입 이단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잘 사귀어야 된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냐면 사입이단에 넘어가게 된다. 예수님 빛이시다. 예수가 진리시다. 우리 모든 죄인이다. 이 죄인임을 거부하게 되면 이 사입이단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럼 이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이걸 강조해요. 요한일서는. 사입이단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사입이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는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용서 못 받아. 하나님은 거짓말자로 하나님을 부인한 자, 적그리스도죠. 근데 예수님 우리 화목제물이시다. 이건 이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넘버1이. 넘버2가 이제 2장. 영적 분별을 잘 가져라. 그래서 영적 분별을 잘 가지라. 너무 사입이단 적그리스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영적 분별,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 영은 다 사입이다. 사입이 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핵심이 이겁니다. 내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뭉치자. 사탄 사입이 핍박과 환난과 지금 밀려오고, 내적으로는
사이비단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에 이 다툼이 야기되고 서로 싸우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현혹되고 그 당시에 또 핍박이 심하고 성도들이 아주 막 교회를 떠나는 시기야. 예수를 더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핍박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흔들린 시대에 사이비단까지 들어와서 그걸 놓치지 않냐고. 야, 예수 그 뭐하러 믿느냐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가 되냐. 그런 이야기.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서 사랑을 그럼 어떻게 했냐. 자,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당시 또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만 어디 설교하고 그럴 때는 그 당시 배경을 1, 2장에서 잘 터치해 주고 그다음에 유다서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이미 해왔다면 간단히 그냥 빼버리고 이것만 하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사랑이에요. 왜 그 당시에 우리가 사랑해야, 물론 지금도 당연히 하나님의 핵심은 사랑이고, 예수 안에서 사랑해. 교회 핵심 또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밖에 안 되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해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구원과 사랑. 예수 안에서 서로. 근데 이제 이 사랑을 그 당시에 강조했던 이유는 지금도 물론 강조하는데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불법이 성황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자동적으로 식어진다며 사랑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뭐입니까? 교회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많으면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아주 복된 교회고,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많은 교회는 아주 혼란스럽고 힘든 교회. 그래서 사랑을 나누라. 내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까?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복받은 교회고, 자꾸 사랑을 구걸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 안 해줘? 저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 좀 등한시해? 이게 자꾸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피곤한 교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인가 나누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누라, 주라, 베풀어라. 그 사람들이 복 있다. 이제 나누는 사람이 참 많을수록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눌 수 있도록 사랑을. 아주 그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인데, 인간의 본능과 인간의 죄인의 본능은 자꾸 이제 구걸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 저울질하는데 그걸 믿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가 믿음이지요.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됩니다. 사랑.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때, 이럴 때 나누자. 앞으로 사랑이 식어지면 강조한다. 불법이 성황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이게 다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문제는 사랑을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나오네요. 그렇지. 먼저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 사랑. 자, 먼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음미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깨지고 금방 식어지고 금방 변질되는데, 먼저 진정한 내가 사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랑하자.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그렇게 마음 다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짐은 조금 유익은 되지만, 경건의 유익은 되지만 경건의 능력은 안 된다. 왜?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사랑해야 돼. 그 다짐밖에 안 된다. 그건 왜 그러냐? 이게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이냐? 요한일서 4장 10절 이거를 먼저 인지를 해야 돼. 그리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두셨으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나를 사랑했다. 이거를 확실하게 고백한 자가 이 안에서 이게 먼저 선행되고 이 안에서 내가 성도들을 또는 타인을 사랑해야 된다. 타인들을. 그래서 먼저 여기에 선행이 돼야만이, 단순히 다짐으로는 유익은 좀 돼도, 경건의 유익은 돼도 능력은 안 된다. 금방 변화가 된다. 금방 식어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성도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을, 타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또 그걸 음미하고 그걸 감사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목사는 가르쳐야 되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주입해야 되고 그 주입한 게 그게 내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사랑이죠. 그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걸 정말 우리가 목사는 이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외쳐야 되고 주님은 나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위하여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네. 나는 이제 그래야만이 비로소 1번이 돼야만이 2번이 온다 그 말입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 친. 그래서 이제 사랑하면 예수 사랑을 먼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한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사랑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은즉 이걸 먼저 선행하라. 쓴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마땅하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음면한 신앙인들 이야말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결론,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거짓말한 자다 그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음미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정말 비로소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그렇지 못한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대접하기 사랑해라.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사랑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다. 뭐냐? 죄인들도 이같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죠? 너에게 잘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그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자. 나오죠? 사랑을 이기고 살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자.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미워한다. 그 당시에는 세상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은 우리에게 뭐 돈 꿔준 적도 없고 우리가 저들에게 뭐 잘못한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우리를 미워할까? 그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 황제들, 군인들 또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단 말이야. 당연히 미웠단 말이야. 우리가 잘못한 적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이 구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마땅히 대가를 받아야 된다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근데 반대로 저들이 미워해. 근데 그 당연하다 그래. 그게 좀 그렇죠. 그는 바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 이 자식들 때문에, 이 마귀 세력 때문에,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진리를 거역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진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당시 성도들도 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가? 우리가 행하는 뭘 잘못했나? 물론 잘못해서 미움 받기도 하지만은 잘못해서 뿐만 아니라 잘해도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야. 형제들아, 세상에 이게 이제 성도들이 고민거리였대. 그 당시 요한이 있을 때는. 지금도 고민이죠. 그러나 핍박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자 복되도다. 세상을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면 살인한 자다. 우리도 같이 미워하면 안 된다. 이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로 이게 아무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된다? 예수 사랑을 깨닫고 예수 사랑을 정말 거기에 의미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 사랑을 정말 감사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뭐까지 한다? 순교까지. 이들을 위해서 뭐까지? 순교 자리에까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도 순교 자리에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또 형제를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이런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쭉 나오죠. 일단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정리를 한번 했던 거. 제가 어쨌든 유인물을 쭉 요한일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유인물을 보내드립니다. 유다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왜 그러냐면 제가 유다서부터 계시록까지 유인물을 많이 여기 공부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쭉 이런 경우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핵심을 하자면 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은 예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예수 사랑을 음미하자. 먼저 예수 사랑이야.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다짐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전해야 되고,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이겨낼 수 있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나중에 사도 요한은 아마 100살까지 살면서 나중에는 힘이 들어서 설교하기도 힘들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설교하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참 옆에서 어깨를 이렇게 겨드랑이 끼고 강대상에 서기도 어려웠는데 그냥 5분 설교가 오전 예배 5분 설교가 뭐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 예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 말만 들어도 성도들이 눈에서 눈물을 쭉쭉 흐르면서 그 5분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면 미워하지만은,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당시에 로마가 우리를 미워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저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순교하면서까지 저들을 위해서 핍박받으면서도 기도하고, 그게 요한일서 정말 은혜된 말씀입니다. 이런 걸 배경사를 알다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냥 우리가 다짐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는 복 받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의 5장 6부 돌변합니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설교보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논리보다, 그건 잠시 잠깐이니까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강조하면서 음미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진정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요한일서의 핵심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정도 마치고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